예,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뭐 때문에 특별할까요? 우리 이여전도회가 헌신 예배하는 날이래서가 아니라 찬양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어떤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팀에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특송했어요. 이따가 또 이여전도회 또 특송해요. 그렇죠? 세 번 찬양. 너무 힘드시겠죠? 근데요, 진짜 찬양을 하면요, 힘든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거예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어떤 찬양에 픽이 됐다 그러나 다 꽂힌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잘하는 찬양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걸 딱 듣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웃다가 그냥 좀 울다가 그 찬양 들으다가 자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찬양이 10번씩 되는 게 있더라고요. 10번씩 이렇게. 그거를 한 하루에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들은 거예요? 100번. 그렇게 한 열흘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들은 거예요? 1000번. 그러면 엄청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의 토시가 다 마음에 새겨지고 그 노래하는 사람의 그 입모양, 손끝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귀하든지 또 듣고 또 듣고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저기 밑에서 또 듣다가 올라왔어요. 중얼중얼 부르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여전도회한테 이거 가지고 특송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를 설교하러 갔었어요. 이제 그 교회는 금요일에 특별 집회가 있더라고요.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1시간을 찬양을 해요. 8시부터 9시까지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금요일이니까 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을 해달래요.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몇 시예요? 10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30분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해요. 2시간 반.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거 뮤트 좀 시켜주시겠어요? 노이즈. 예, 악기가 켜져 있나 봐. 예. 예, 그러고 나서 1시간,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2시간 반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금요일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쉬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하느라고 잠자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쉼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영적으로 모자란 목사의 이야기였나. 육체적 쉼이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식, 평화,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육체적인 쉼, 육체적인 노는 것, 육체적인 만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찬양을 또 하고 아마 찬양을 많이 해서 헌신 예배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허락받고 제가 설교해야 되겠어요. 우리 회장님 설교가 좀 길어져도 돼요? 아니면 짧게 끝내야 돼요?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편안한 마음. 왜? 설교가 부담이 되시면 억지로 앉아 계시면 그건 또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편안해지고 더 위로를 받고 더 은혜를 받고 그게 진짜 예배고 말씀의 시간이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으면요 찬양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말씀이 사모함이 생기고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전도, 여전도회잖아요. 전도하는 일들이 감사하고 좋고 당연히 하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요
다 싫어요. 다 힘들어요. 그거 감당하려면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터져요. 싫은 걸.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여전도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주셔서 모든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감당하시면서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은혜 충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참 은혜를 찾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나. 저도 은혜를 찾아 다녀야 되고. 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 살다 보면 은혜를 다 잊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다녀야 돼요. 어디 있지? 기억이 안 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찾아다녀요. 저는 여전도회가 그 일을 하는 전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은혜를 못 찾았는데 내가 전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안 주시면요,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떨리고 싫고 힘들고, 말씀을 듣는 분은 저보다 10배가 힘들 거예요. 참고 그걸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 준비가 아무리 3일이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신이 나고요. 설교하는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신이 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말씀을 들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찾아다니는 여전도회.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특성도 잘하시는 우리 이여전도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떡할까요? 여기서 끝내면 좀 은혜가 좀 없는 것 같죠. 조금 더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보통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또 하나는 주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너무 대단하다. 셋째는 사탄이 예수님께 먹을 것, 또 부귀영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욕구, 욕망, 욕심,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저도 좀 궁금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이 궁금할 때는요, 한 100번쯤 읽으시면 돼요. 찬양의 은혜가 필요하면요, 한 100번쯤 들으시면 되거든요. 한 2번 듣고 이거 은혜 안 되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100번쯤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토시 하나가, 구분 하나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제 이여전도회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목을 썼더니 쉬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이 좀 아픈데 어떤 우리 청소년부 드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또 신나서 열심히 소리치면서 했더니 목이 더 쉬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또 찬양했더니 더 쉬네요. 설교하고 나면 더 쉬겠는데, 그러면 제가 힘들고 짜증나고 아프게 해요? 아니면 기분 좋게 해요? 좋죠. 은혜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저희는 그냥 사탄이 시험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시험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탄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시도록 흔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읽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시험의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뭐 예수님이 시험 안 받으시면 그 사역을 못 하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시는 훈련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 훈련이 필요하셨구나. 예수님도 필요하셨구나. 그렇다면 일개 목사인 저는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성도님들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여전도회 우리 임원들도 계시고 또 회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세상이 엄청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흔들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흔들었고요. 성령님은 흔들리는 것을 이겨내서 예수님이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하시라고 흔들리게 놔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흔들림은요, 사역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한번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무엇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흔들리면요, 우리의 눈이 왜 흔들리는지 나를 흔드는 원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가 안전하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아니면 무서워서 눈을 감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를 찾아야 돼요. 흔들릴수록 더 크게 눈을 뜨고 흔들릴수록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 은혜를 찾지 못하게, 아니 거짓된 잘못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해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새롭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은혜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나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참된 은혜, 참 은혜가 있고요. 사탄이 묘하게 속여서, 묘하게 왜곡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왜곡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하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섭니다. 그 기적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안내하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은혜의 것을 찾게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작고 작은, 우리가 잊고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작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떡을 만들 수 없어서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이 더 힘드셨다면, 더 배고프셨다면, 더 어려우셨다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탄의 유혹처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 능력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걸 하고 나면 사람들은 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셨다 그러면 기적은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어떤 요구를 하지요? 예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높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아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왜곡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화려함, 영광, 예수님께 필요했던 참 하나님의 은혜는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과 수치와 절망의 길을 말없이 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머리에 가시관을 찌르는 사람들, 창으로 나를 찌르는 사람들,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사랑의 길이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지요. 왕이 되라, 왕이 되라.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근데 제일 뒤에 말씀이 뭐였죠? 13절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 뒤에 계속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흔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칭송을 받을 때마다 영광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려 했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이죠? 어떤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번에는요, 교묘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왜곡돼서 인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요.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사실 상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자, 그런데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할 때 돌이 떡이 되는 것. 돌이 떡이 되는 것 축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할 때 나의 때라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안전히 지켜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생들 그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평안, 참 평안.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고 뭐가 다를까요? 안전은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위험하지 않고 내가 어렵지 않은 것,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평안은요, 아픈데도 싫지 않아요. 어려운데도 감사해요.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의 힘듦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기뻐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요. 역시 이 시험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이런 시험이 예수님만일까요? 사탄이 예수님만 시험하고 끝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이 뒤에 계속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상황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이나 떡이냐 시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돌들이 떡이 되어야 합니까? 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여전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나의 원, 나의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때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풍요함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화, 우리의 권세를 보장해야 됩니까? 잘 믿으면 큰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됩니까? 참된 은혜는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값을 주시는 것 값어치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할 자격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찾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쩔 때는 찬양하다가, 어쩔 때는 찬양 준비하다가, 어쩔 때는 말씀 읽다가, 어쩔 때는 여전도 일하다가, 어떤 때는 바자회 하다가,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어떤 때는 피아노 치다가 내가 발견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세상에 많은 것을 다 팔고도 그것과 바꾸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권세, 미안하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 있는 명예, 나에 있는 시간들,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참된 은혜는요,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리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소서. 내가 다 낫고 안 아프고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찾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가장 깊은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인가 평안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안전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안전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안전할 거야. 네가 평안할 거야. 그리고 실망을 던져줍니다.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까?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전이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 세상이 주는 일들,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들지가 않은 거죠.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 할게요. 제가요, 목사로서 25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할까?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저의 답은 답 못해 이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최근에 저에게 엄청 부어주시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안목쌤 저 설교가 언제죠? 한참 뒤죠. 예, 설교할 기회 있으면 해드리는데, 제가 순교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아냐면요, 잘 안 되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사용하시는 걸 아는 순간 행복해요. 그게 싫지가 않아요. 물론 나의 좋은 것, 나의 화려함, 나의 자랑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거 사용하시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에 대한 마음이 더 기뻐요. 내가 잘하는 것, 잘난 것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보다 잘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면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도 내가 드릴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물론 저는 그만큼 못 받았지만 더 많이 받으면 나의 생명도 내가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겠죠. 그 이해가 딱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여전도회 이제 오늘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를 찾으시면, 우리가 계획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영화들, 내가 속으로 원하는 안전, 그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전도회, 그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지요. 그렇죠? 그 은혜로 여전도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또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지도 모르고 시험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찾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가치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